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84장 찬송합니다. 찬송 484장 찬송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오늘 주신 말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간을 버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담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으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하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지 주께서 이를 행하심 따라 인하여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아멘. 본 시편은 다윗이 그의 말년에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연약함을 읊조리면서 동시에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역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호소하는 일종의 탄원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구분하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고 또 7절부터 13절까지는 자신의 미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무엇을 다짐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지금까지의 일들 가운데 입술로 범죄한 일이 가장 마음 아픈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날 고난 중에서 입으로 범죄한 사실들을 다윗은 회상하면서 다시는 내가 혀로 범죄하지 아니할 것을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입술로 범죄한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 또 악인을 대적하며 저주한 말, 또 악인의 형통을 불평한 것, 이런 것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입술로 범죄한 것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화가 치밀어서 입술로 범죄할 환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능히 불평할 수 있는 현장에서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원수 앞에서 자칫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실수를 저지를까봐 자신의 입술에 재갈을 먹임으로 스스로 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당함을 변호하고 변론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악인 앞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변호하고 변론하는 것도 다 무익하다는 것, 그것을 다 삼갔습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지 못하면서 악인에게 올바름을 인정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앞에서 잠잠하여 침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입술을 열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 앞에서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인생의 도리를 깨닫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손바닥 넓이만큼 더 넓고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낮 동안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인생이 목숨을 걸고 쌓는 재물도 영화도 모두 다 일장춘몽에 불과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고 유한하며 허탄한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공고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남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이겠습니까? 다 어리석고 허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인생의 유한함과 허탄함을 통해서 더 이상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과
종말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뼘은 20c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수명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몹시 짧다는 것, 없는 것 같다는 비유의 말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나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에 칠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사는 날도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종말을 알아야 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아침 이슬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생은 둘째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입김보다 우리의 인생이 더 경하다는 것입니다. 더 가볍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뿔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인생의 행사가 다 헛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의 헛된 행사로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고 명예를 쌓고 권력을 거머쥐는 일에 우리의 생명까지 겁니다. 그리고 탐욕으로 시작된 명예와 부와 권력에 대한 집착은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계속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허탄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실상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수고해서 얻은 것들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인간들의 그 육신의 향락을 추구하며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그림자요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상인 것 같고 실체인 것 같지만 여러분, 가까이 가보면, 그것을 붙잡아 보면 그것은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세상 일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심은 불안하고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평생 걸쳐 이룬 업적과 명성이 죽음과 함께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과 삶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 외의 모든 일들은 다 허망한 일들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 때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삶이었고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아직도 내가 어떤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은 손으로 한 뼘 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고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덧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 안에 있는 재물도 내 것이 아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로 쓰는 자가 되고 영원히 남는 것으로 쓰는 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물관을 바로 정립해서 나중에 후회함 없는 생을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방황하며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능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영혼들의 발길이 우리 교회로 향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푸른 초장 되게 하시며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또 어려운 문제들로 상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어서 치유하는 은혜를 주시옵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백성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1,000번 연금을 드리는 임준영 청년, 임상훈 청년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사한금 드리는 박경훈 집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헛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